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행전, 복음이 전파된 기록을 특별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기간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성령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뜨겁게 받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의지의 끝이 뭐였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의지의 무너짐, 인간의 힘의 무너짐. 베드로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결과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교회 봉사할수록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이웃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성령 받으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 받으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인간의 의지의 결과는 배신과 주님을 믿었던 실패,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한 무너짐, 그게 결말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던 베드로나 다른 120명의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환난이 오고 자기가 인간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답을 주셨죠. 성령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 그거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성격 좋습니까? 인격이 좋아요? 우리들의 삶에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성품 미흡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뒤돌아보면 잘한 구석이 없어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워질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은 성령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마치 과거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저질렀던 것처럼 과거에 마치 로마 제국의 핍박처럼 기독교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 그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매질하고, 그게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라.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거,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그걸 합당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죠. 스데반 집사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한 거고 나머지는 막 박해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박해당했냐? 유대인들이죠. 로마인들,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네로라든지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콜로세움, 여러분 로마 여행을 가보면 검투사들이 칼싸움했던 그 로마 경기장은 피로 물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끌려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살장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걸 박수치면서 구경했다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환난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성령의 도움으로 믿은 거죠. 과거에 실패했던 그들이 자기 의지로 믿지 않고,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믿지 않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모여서 박해가 많을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 답이 하나죠. 유대 핍박, 로마 핍박, 수많은 이교도의 핍박,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치하의 핍박, 공산당들의 핍박, 그 속에서 기독교가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3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은혜 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답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게 복음주의자예요.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삶이 어려운 자도 있었고, 박해를 받는 중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해를 받으니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어. 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간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믿음을 버려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그죠?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온풍기를 좀 낮추라고 그래요. 여기 뒤로도 가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흩어져서 숨어서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숨어 있는 거하고는 달라.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졌냐?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 집사님들 알잖아요.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사도와 직제라고 그러죠. 직제는 사도와 집사예요. 딱 그렇게 다른 직분이 없어. 딱 사도와 집사. 초대교회 사도가 7 집사를 뽑은 거죠. 근데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중에 또 한 집사, 빌립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집사는 제자 집사가 아니라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가 나왔는데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이죠.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여러분 거기 읽어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따라합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다오.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청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아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를 인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죠.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봤을 때는 결혼을 해서 믿음이 없는 사마리아는 개로 여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에 자폰이 돼서 애를 낳거든.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혼도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과거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성, 최초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자 그들이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누가?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메시지지만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철천지 원수, 또는 저 공산당에게 6.25 때 당했던 그 철천지 원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가는데 빌립 집사가 환난을 당할 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그 당시 2000년 전에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환난을 당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도 놀라운데,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가 바로 거기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그 나라가 바로 그 니느웨예요. 구약의 니느웨가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거든. 그리고 혼혈을 만들었어. 신앙을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니느웨를 싫어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니느웨로 억지로 갔죠.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걸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그 니느웨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마리아가 더럽혀졌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갔던 그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역설입니다. 역설. 어려울 때일수록 몸을 사리고 그리고 오히려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흩어졌는데 도망간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도 어디로 가서 전했냐?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라. 이런 거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거예요. 어려울 때 전도해라. 어려울 때 쉬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면 그러면 야, 너를 보호해 이래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과정, 스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환난 중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환난이야. 핍박이 환난, 박해가 환난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인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신다. 이게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불 가운데 쇠가 들어가서 나와서 시뻘건 쇠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강철이 돼. 그게 연단이에요. 트레이닝이죠. 신앙도 환난을 당할 때 참고 환난 중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을 받으라. 나무도 겨울을 지나면 나이테가 생기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겨울을 지난 나무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지 않은 나무들은 무른 거예요. 단단한 나무가 들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실 줄 알미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 중에 연단 중에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들이 인내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는 전도했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근데 어떤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이 예수를 믿고 복음화된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다시 본문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7절 8절에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나갔어.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기 기록된 대로 많은 귀신이 나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그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던 그 땅, 아무도 가지 않았던 땅, 거기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꼭 물과 같아. 복음은 물과 같아서요, 물이라는 게 성경에도 성령 받으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네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성경은 성령을 불로도 표현하지만 물로 얘기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나리라. 근데 물의 특징이 있는데 살리죠. 물은 목마른 자들을 살려. 그리고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면 그 물은 썩어. 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메마른 땅으로, 물이 없는 땅으로 흘러가야 땅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 집사는 복음의 물이, 성령의 물이, 그래서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한 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자, 빨간 글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38절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거 뭘 가리키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나도 살리고 생수의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수의 강을 흘러가야 되는 걸 얘기하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생수의 강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 여러분 알잖아요. 물이 흘러 들어가면 땅이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복음의 물이 이 땅에 130년 전에 이 조선의 땅에 구한 말에 여러분 이 땅은 죽은 땅이야. 왜 죽은 땅이냐 그러냐? 이 땅이 사마리아 같은 거예요. 이 조선 말에 이 땅은 사마리아 땅이야. 왜? 우상 숭배했던 곳이. 복음이 없어. 그저 굿하고 제사 지내고 절간에 가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 사람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물이 흐르고 복음의 물이 흐르니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사마리아 땅이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이 죽었던 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한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을 추방해 주시고 우상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이 나라가 사마리아 같았던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강화도도 그렇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힘들면 절간 가고 맨날 이랬던 거예요. 죽음의 땅, 어두웠던 땅, 사마리아 땅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강화가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 고마워해야 돼요. 고난 중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죠. 근데 고난 당하는 2023년도 우리 이 시점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그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에 버려진 땅, 아무도 안 가는 땅, 거길 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전도하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신앙은 자기한테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 안 하면 신앙은 고립이 돼서 썩어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로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물이 흘러가게 해야 돼.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야 돼. 어떻게? 믿는 자에서 믿지 않는 자로 거기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신앙에 이제는 집중이 있어야 돼. 많은 거 할 거 없어. 집중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와 전도야. 신앙은 가장 핵심이 뭐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직장, 사업, 가정 다 있죠. 그건 그건 잘 감당하면 돼. 기도하면서 그건 잘 감당하면 돼.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빌립 집사처럼. 기독교인이라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나 여자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마리아 전도했던 빌립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1월 2일 날 신년 축복 성회하는 중에 제가 제안해서 감독님들과 광화문에서 감독님들이 저 호남에도 있고 저 아랫역에도 계시고 충청도, 강원도 다 계신 감독님들, 흩어져 있는 연예 감독님들을 광화문에 다 같이 모여서 전도합시다. 감독이 전도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왜? 감독이 전도하는 거는 우리 감리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도를 개편했다고 감리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개편되고 어떻게 선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게 달라질 게 없어.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온 감리교인들이 하나가 되면 장로교인도 하나가 되고 모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셔. 빌립은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전도했을 뿐인데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은 어디 많이 일어나냐? 전도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놀라운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게 언제가 많이 있었냐? 막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할 때에 그 교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성령의 물이 닿아야 돼.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 집사가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저 도망가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죠.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에 자기 배에서 감춰졌던, 그리고 무뎌졌던 신앙이 성령 충만으로 배에서 생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 복음이 터져 나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주부야. 그러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사마리아로 흘러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기쁨이 그 성에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며 복음의 연단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신년 축복 성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교회도, 우리들도 2023년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로 이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